할렐루야. 보라비전 교회에 올 때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니까, 또 보게 하게 하시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목회를 또 선교를 막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하는데도 지치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게 하시고 일하시니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가 조그마한 개척교회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가 옮겨가는 것들을 보았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선교비를 처음으로 저한테 보내고 목사님 첫 사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식사 중에 들었는데, 저는 개척을 할 때에 첫 헌금을 선교비로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스타일이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선교도 이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죠.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내가 말이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보니까 특세도 있으시고 목사님이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져요. 한 번씩 올 때마다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사야서의 6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2장을 찾아볼까요? (6절부터)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너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대신에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붙잡고 일하시니, 하나님이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요즘에는 개척교회가 안 된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 나간 지 22년 만에 지금 현재 사역들을 뒤돌아볼 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셔서 교회를 지을 때에, 교회를 체육관을 사서 교회를 지을 때에 파송교회에서 건축원금 1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생활비도 다 끊기고 교회를 지어갈 때 막막하죠. 굶어 죽으라는 판인데, 그때 엎드려서 아침에 나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십시오. 기도가 가지고 있는 건 한 푼도 없죠. 파송교에서 끊어버렸죠. 아무것도 할 것 없는데 건축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첫 마디가 혼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십시오. 계획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뭐 하지요. 그런데 맨몸으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선교비에 한국 교회에 건축비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를 건축한 교회는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저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한다는 소리가 내가 건축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교회를 개척을 하는 데에 처음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혼자서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개척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있어야지요. 혼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여기서 임대를 해놔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한 영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설교,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다 하고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앉아서 들을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 기간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딱 1시간만 채우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시작하니까 한 영혼부터 보내주십시오. 한 영혼부터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작할 때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계를 보니까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하나님 5분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문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강제징용 오셨던 일세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한국말로 거기 뭐하요? 이러더래. 경상도 말로요. 얼마나 놀랬는지요. 그 건물에 그 수의를 하시는 할아버지가 한국 분이 와서 오늘 여기서부터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한국 사람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1시간 동안 기적이 없으니까 문을 잠가놓고 들어와서 문을 열고 그게 뭐하요? 한국 사람이 자기는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제가 30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랑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사할린에 영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영하 2도예요. 따뜻하죠? 눈도 벌써 내리고요. 이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면 빙판길에 아침 새벽 기도도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365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선교가 이루어지지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는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까? 자동적으로 되리라 그랬죠. 그죠?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어지는 것이지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그 미끄러운 길을 그 추운 길에 미끄러운 길에 차를 타고 가서 성도들 하나씩 싣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있든 없든. 성도들을 처음 예배를 시작했던 제 혼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있든 없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분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알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선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베들레헴의 예수님 또 나사렛 예수님 갈릴리 예수님 예루살렘 예수님이시죠. 크게 4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들을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을 때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에 이 자리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면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저 바깥에 들어오실 때에 자기를 비워놓고 이것이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놓고 이것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앉아서 여기 들어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앉아서 여러분들이 평가하려고 앉아있는 사람이라든지 잡다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 안고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 은혜를 못 받고 가요. 여러분 항상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항상 비우고 겸손한 자세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교하러 첫 번째 오신 것이 자기가 우리의 눈높이처럼 낮아지셨어요.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더 낮아지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선교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할 때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선교의 복음 전하는 사명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무슨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근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모든 사명을 맡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누가 아이고 박선교사는 추운데 말이지 별시럽게 365일 뭐 새벽기도 한다. 근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나처럼 새벽기도 없이 해봐라. 얼마나 선교사가 편안한 줄 아느냐. 말은 여러분들이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이 죽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선교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예배드리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내일부터 특세하고 보니까 일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교회야.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 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니까 얼마나 참 축복된 교회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자기 마음껏 막 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도 죽을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럴 때 나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죠. 인간적으로 막 해보니까 되는 것 같아도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죠.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면으로 아무리 해볼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하지만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100세의 은혜를 받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받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지 못할 때 많은 실수를 범했지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독생자 독자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러 가면서 얼마 전에 단기 선교를 한다고 왔는데 아이가 구경하러 왔는데요. 안에다 뭐를 넣었는지 아세요? 부적을 넣고 그 단기 선교하러 구경하러 간 거예요. 영적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자꾸만 다른 데 기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요 단기 선교를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단기 선교도 여러분들이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장하고 그렇게 와야지 구경하러 와가지고는 엄청난 어려움과 선교에 피해를 주고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보다도 더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거나 내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를 잘 배우면 예수님의 첫 번째가 낮아지고 겸손했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대우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식을 선교지로 데리고 갈 때에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식 포기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러 소리도 안 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서 대부분 선교사 자녀들 국제학교를 보내고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미국 유학을 보내고 뭐 큰 도시로 보내는데 저는 사일린에서 초, 중, 고, 대학을 그대로 마쳤습니다. 현지인 학교에서. 그리고 핑계쳐 버렸는데 하나님이 핑계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야,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사할린에 무슨 대학이냐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그 인터넷에서 검색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면접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 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지금 아이 지금 이제 삼성에서 아들은 삼성에서 일하고 딸은 지금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은혜로 되더라 이거예요. 스펙을 쌓은 것도 아니고요. 그 공부를 다른 어떤 보다도 어떤 스펙이 있어서 좋은 학교를 이렇게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이 교회가 12년 만에 이렇게 대형적인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교인들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나사렛 베들레헴의 예수님이 어디 가서 사십니까?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적인 삶을 사시는데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일들을 하실 때에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의리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목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장 51절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부모님을 잘 받들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것밖에 우리가 생각을 하죠. 부모님만 받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목수일을 하시면 나사렛에 이르러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받들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 울글 모여가지고 천사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을 한번 동하게 되면 1등 하려고 거기에 내가 1등만 하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병자들이 모여서 전부 다 저것만 없으면 내가 병고침을 받을 텐데 저 경쟁자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나를 저 안에 1등으로 넣어주기만 한다면 하고 그런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와 앉아서 지금 이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병든 마음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우글우글 모여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 병든 사회입니다. 받들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누군가 앞서 나가면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 내려려고 그러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경쟁해서 뒤지지 않으려고 남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 무서운 사회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 예수님은 뭐요? 항상 이렇게 받들어 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시면서 사람을 잘 받들어 주는데 싸울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받들어 주는데 경쟁하려고 하고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싸우죠. 예수님은 큰 소리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싸우지도 않으셨고 항상 받들어 주는데 받들어 주는데 은혜는 누가 다 받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받들어 주는 거죠. 선교지에 가서 지금 선교사가 그곳에서 살면서 현지인들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이렇게 받들어 주는 겁니다. 가서 받들어 주는 이것이 저는 선교다고 생각을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국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받들어 숨기는 일을 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그들을 받들어 주는 거죠. 받들어 주는 거죠.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우리 목사님 보시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잘 받들어 숨기는지 성경 공부에다가 아침 새벽 기도에다가 말씀으로 숨기고 받들어 주고 기도로 여러분들을 받들어 주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받들어 주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서 장례식까지 치고 보니까 야 우리 목사님 구목사님 정말로 성도들을 잘 받들어 주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받들어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올라서려고 할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지고 여러분이 섬기고 남을 받들어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올리고 어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첫째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비전교회가 이 받들어 섬기는 일들을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참전히 업됨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가 오늘날 가서 보니까 한국 어떤 선교사님들 보니까
자꾸만 받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성교가 안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받들어 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비전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받들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받들어 주는 것이 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이 받들어 줄 때 이게 전도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이지. 오늘 한국 교회 전도 안 된다,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받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 크리스찬 좀 다르다 하고 여러분들이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져서 더 크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대형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바깥으로 나가서 직장으로 나가서 보니까 이게 받들어 주지를 못하니까 섬기지를 못하니까 전도가 안 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선교지로 돌아갈 때에 갈릴리로 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 같이 다시 본문을 읽으십시다.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지금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선교지 갈릴리로 돌아갈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막 퍼졌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칠 때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 앞절을 다 같이 한번 보면 13절을 보면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뭐요? 떠나니라. 끊임없이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리고 다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그랬죠.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귀들이 우리를 지금 악에 빠뜨리려고 하고 음란한 이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교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칭송의 역사가 나타나죠. 무사람들이 듣고 소문이 막 퍼지고요. 보라 비전 교회가 막 소문이 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온 사방에 보라 비전 교회가 기적이다 이거죠. 12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때는 사방으로 막 소문이 퍼져요. 아멘.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죠. 막 인간적으로 막 매스컴으로 소문을 막 낸다고 해서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좋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할 때에 누구 힘으로 한다고요?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사야서 우리 62장을 볼 때 그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못한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아래는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는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새벽에도 저희 전도사들을 훈련시키는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고 저녁에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합니다. 저는 그 대신 2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교회 건축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자립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게 하시고 교회가 점점 선교하게 해서 교회가 이곳저곳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라 비전교회도 저희 교회와 선교와 같이 함께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성장하는 모습들은 건축들이 크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이 써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는 일이고 피를 짜서 제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죠. 자기의 피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살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 아니겠어요?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선교사의 살을 찢어서 선교사의 피를 짜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은과 금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줄 것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되겠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되겠다.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을 다 무언가를 주어야 되겠다. 나누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막 이렇게 주려고 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주려고 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요. 보라 비전교회는 형편이 어려워서 저에게 선교비를 끊으면은 저는 아멘 하겠지만 그러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겸손히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와서 제가 보조를 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아세요? 제가 나눌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끊어서 나누자. 구제하고 그러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르고 혼도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심어야 되고 나누어야 되는 거죠. 선교는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에게 앉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주죠. 근데 이 적은 것 가지고 내 혼자 먹어도 모자라는 것을 자기만 먹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렇게 나눌 때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선교를 목사의 사례도 받지도 않고 선교사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죠. 그래서 저희도 교회가 아직까지 선교지 교회인데 교회가 아직까지 더 많은 지역에 교회가 필요한데 현지인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한 거예요.
너는 현지인 선교사로 교회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라. 어떤 데는 제가 생각을 하면 전도사 5명을 이렇게 사례를 줘야 되는데 기적이에요. 이게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이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거는 없는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막 퍼주기를 하죠. 퍼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교회가 이끌어져 가요. 하나님, 이 교회를 잘 키워서 저쪽 교회로 보내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잘 키워서 러시아 전 지역에 보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교인들을 좀 키워서 보내게 해달라고. 그래야 선교가 이루어지니까. 목회하고 조금 다르죠. 목회는 교회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더 많은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러지만 저는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평신도들을 훈련받아서 저곳에 교회 없는 곳에 보내게 해서 그게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보낼까 해서 많은 지역에 지금 이제 평신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낮 예배를 마치고 나면 5군데를 막 차를 타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요. 선교사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보내는데 이상하게 안에는 센터는 교회를 자꾸 보내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보내면 보낼수록 교인들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이렇게 세워지고 퍼주도 똑같아요. 없어지질 않더라고. 아멘. 하나님, 그래야 러시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 저희가 4개 교회인데 지금 9개 교회예요. 그런데 9개 교회가 저희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하나 파송을 했어요. 교회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건물을 안 지어도 지역 와서 그것에 가정교회를 세우더라도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들끼리 좋다고 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다 일어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2시간 동안 그 눈길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옵니다. 1시간 40분, 1시간 40분, 또 1시간 제가 또 내려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선교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주류가지를 않아요. 십자가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피를 주시고 희생하시고 하나의 미랄이 되셨는데 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남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절대로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척박한 곳에서 사례를 본교에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협력교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눌까 하고는 좀 희생해야 되죠. 사모님이 좀 희생하고 애들이 좀 희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희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자식들에게 어떤 면 인간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마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고 되게 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지고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막 뚝뚝 떼어서 저희들이 선교하는 데는 막 나누어줬더니 그 적은 선교비가 그것이 큰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보다 여러분의 성도님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형통해지는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고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사할린의 선교도
여러분들이 지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9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우리 신교 현장을 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리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니까 선교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보라 비전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더 큰 교회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큰 일들을 하고,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보라 비전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나갔던 것들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의 교회를 짜릿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없는 곳에 이것으로 안주하고 이것으로 내가 그곳에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자체적으로 자립하고, 제가 선교사가 없어도 교회가 잘 이끌어져 갈 수 있는 때까지 성장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더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들의 가정 위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